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사님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아멘. 그 뒤에 5절은 말씀 전하면서 할 수 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상들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틀림없이 거친 저항이 와요. 아주 거친 저항이 옵니다. 그리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저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도우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가 최선의 수고를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혹독한 대가도 없어요. 거친 마귀 역사의 저항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냥 보라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단다. 마스크 가리고 뭐 먹으면 모를 줄 알았지. 그러니까 뭔가를 영적인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려면 아주 혹독한 대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비난을 받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비난. 너는 그렇게 사냐? 아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친다고 해도 혹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복음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마귀 역사에 정말로 거칠고 거센 저항이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설교도 제가 약간의 두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어른 설교나 주일학교 설교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른 영혼이나 주일학교 영혼이나 값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필요한 값은 같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말씀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여기다가 사람을 지으셨죠. 그런데 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쭉 목적이 있다고. 이 천지가 시작이 됐어요. 이 천지는 무한한 게 아닙니다. 유한한 거예요. 천지에 시작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시작이 있다면 뭐가 있다? 분명히 끝이 있는 겁니다. 천지, 이게 처음이죠. 이게 처음 시작된 거죠. 그럼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중이 있죠.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천지의 시작을 알파요, 여기를 오메가라고 한다며. 시계, 좋은 비슷한 시계죠. 알파요 오메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천지의 시작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천지를 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창조하신 목적의 뜻대로 흘러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흘러가는. 그런데 그 흘러가는 것이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게.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게 끝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거든요. 그 악의 뿌리를 다스리는 자가 마귀거든요. 이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의혹이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복음을 대적하게 하고 이 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역사를 하거든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거든요. 그 악의 뿌리를 다스리는 자가 마귀거든요. 이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의혹이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복음을 대적하게 하고 이 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에 전해진대요? 우리와 같이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와 같이 죄송해요, 성경 표현대로 미련한 것들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이 눈먼 자에게 눈 감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증거된 복음으로 인하여, 이야,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네. 저자가 어떻게 일어났대? 4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몰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셨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이간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간데 저 파도 치는 물결을 보고 잠잠하라 하니 저게 잠잠해집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시간데 그들의 죄를 사실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십니까? 그러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기이 여기는 거예요. 서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납득되시겠어요? 왜 두렵겠냐고요.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성경에 이야기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고 지혜 없는 것들을 택하고 우리와 같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니까. 지난주까지 설교했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 일만하게 뿌린 이 돈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 예수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돈이 모이겠죠. 여러분, 전 세계 1등 부자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나라 1등 부자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미국의 1등 부자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독일의 1등 부자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강력하게 대항해라. 거칠게 대항해라. 거칠게 대항해라. 이게 거칠게. 어떻게 우리 철순이 딸내미 그렇게 기를 수 있나 모르겠네. 법무부 장관 하려면, 우리 가윤이가 법무장관 하려면요, 아주 뭐 지금 불안한 건 있어요. 이 발목이 은양이를 닮아 나왔어야 튼튼한데 발목이 얇더라고요. 튼튼해. 여러분, 아니 그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위아에서 저 뛰어노는 애들 좀 봐. 저 예주가 얼마나 영역 있는데요. 저 볼 때마다 그 벌 긁어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볼 따고 때리는 사람 예주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한 대 딱 쳤대는 거. 밤에 꿈에 나타나요. 꿈에 얼마나 무섭든지. 막 이렇게. 이따가 한번 보세요. 저봐, 지금 웃는 거 봐줘. 아유, 무서워요. 저런 애들이 여러분, 뭐 대통령이 혹여 하나 된다든지 구청장이 된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높은 권세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높은 권세를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왜 이 자리에 높여놨는지는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의 흐름 속에 있으라고. 이것을 역행하고 거슬리는 자와 거칠게 대항해라. 거칠게 대항해라. 에베소서 6장 속에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의 영들과 싸우라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싸우라잖아.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함이라.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그러니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첫째,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여 보세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흘러간다. 아버지,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거대한 천지창조의 섭리의 길 위에 있게 도와주세요.
길 위는 좀 교만해 보이니까 여기에 다롱대롱 걸려있게만 해주십시오. 걸려있게만 해. 그럼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의 끝으로 가겠죠. 여러분 이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 있어야 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매달려 있어야 될 인간들이 요게 끊어졌어요. 뭘로 끊어졌다고 이사야가 기록해요? 죄.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서 우리가 떨어진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마지막 끝을 향하는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섭리 안에 있으면 처음 시작이었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섭리에서 떨어졌다면 이 끝이 심판으로,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으로 끝날 것이냐 영원한 영생으로 끝날 것이냐는 섭리에 붙어 있느냐 섭리에서 떨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방향에 붙어 있느냐 하나님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떨어져 있느냐. 이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아브라함 좀 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갈대와 우루의 땅으로 죄송해요. 그 땅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면 도돌이 표네. 네가 거하고 있는 우거하고 있는 갈대와 우루.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흔히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평창, 아주 뭐만 심었다면, 여러분 산코팩에 심었어요. 배추가 자랄 것 같아요? 안 자라지. 근데 자라. 그런데 그게 고랭지야. 어마어마하죠. 고랭지. 여러분 옥수수, 여러분 이 전라도에서 나는 옥수수 그냥 옥수수야. 뭐 요즘은 저 충대 교수가 뭐 십여 년 전에 저 충북 괴산에다가 대학 옥수수 그걸 심어가지고 이게 이 대학 옥수수 찰옥수수가 전국을 강타하지만, 그 대학 옥수수 나오기 전에는요 옥식이 하면 어디요? 강원도 옥식이지. 그 산골이라고 생각하지만 강원도 옥식이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옥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그런 지역이에요. 심었다면 곡식이나 비옥하거든요. 해상 무역이 뭐 어마어마해요. 교통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강원도 정선과 같죠. 고기 하나 넘어가려면 2박 3일 걸리고 막 그거 어마어마한데요. 그 메소포타미아 아주 뭐라 할까 굉장히 그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장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한 자였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삶의 터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요. 떠나라고 그래. 왜 떠나라고 하셨겠어요? 왜 떠나라고?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섭리에 붙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즉각 떠났대야.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간대요. 단지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섭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섭리에 매달려. 그 섭리에 매달렸어요. 가다가 죄를 져서 떨어질 뻔했어. 근데 회개하고 다시 올라가 붙어. 가다가 또 붙어. 여러분 다윗 좀 보세요. 다윗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제 그 불러셨으면 이 끝이 있겠지. 이 끝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는데, 아이고 순종을 하네. 목동으로 불렀어요. 아유 순종을 하네. 아유 기름을 부으랴. 아유 순종을 하네. 아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랴. 아유 순종을 하네. 아유 골리앗에 덤비랴. 아유 순종을 하네. 에? 이걸 순종을 해. 이럴 때는 이게 여러분 다윗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인도하는 방향에 서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걸 누가 방해하겠냐 말이에요. 골리앗이 방해를 하겠어요? 이리와 승냥이 떼가 방해를 하겠어요? 위에 있는 7명의 형이 방해를 하겠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천히 여기고 그냥 아주 그냥 매몰차게 여기는 그런 불합리한 그리고 부당한 그 대우와 합당치 못한 대우가 그 길을 막겠습니까? 가난이 막는 것도 아니요, 내가 무슨 뭐 병이 걸렸다고 막히는 것도 아니요, 못 배웠다고 막히는 것도 아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섭리에 놓여 있을 때는 승승장구하죠. 자기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누가? 하나님의 열심인 거야.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싸움 못하는 이 목동을 말이요, 쌈 못하는 이 목동을 여러분 이리와 승냥이 때 이 들짐승 때 앞에다가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겨? 다윗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우리나라가 커피숍 열고 그 다음날 스타벅스 이기는 거나 똑같은 얘기지.
오늘 나라가 커피 뭐야지? 조회인가? 조회. 여러분 좋아. 조에 이렇게 해서 이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커피숍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매출이 막 하루 매출이 1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아마 한 달은 똥파리만 들어와줘도 고마울 거예요. 똥파리가 앵앵 들으면 이제 덕근이가 이제 잡으려고 하겠지. 형부 잡지 마요. 오늘 첫 손님이셔요. 첫 손님이셔요. 아니 그 다윗을 이 들짐승 앞에 갖다 놨는데 들짐승 앞에 갖다 놨는데 그 들짐승을 어떻게 이기냐?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를 어떻게 이겨?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말이에요. 작대기 하나 들었다고 그 작대기 하나로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리와 승냥이 떼와 여러분 이미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집어 삼켰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바퀴벌레 보고도 이러는데 얼마나 무서워. 지네가 와도 막 어머나 이러는데 난리가 나는데 이리와 승냥이 떼가 와가지고 그 아버지 양을 집어 삼켰는데 집어 삼킨 아버지 양을 뺏겠다고 그 입을 담근 이리와 승냥이 떼를 입을 벌렸을 때 이 이리가 어떻게 생각해? 얘 뭐지? 놀란 거예요. 이게 뭔가 공격할 생각을 안 하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그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양을 잡아먹어봤지만 이미 잡아먹은 양을 뺏으려고 자기 입을 벌리는 게 그 애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것 같죠. 이게 웃지만 여러분 웃지만 성경을 읽다 깨닫는 영적 깊이를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늑대나 이 들짐승 입장에서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리니까 그러니까 벌려준 거예요. 자기 그 짐승의 인생상 짐승이 인생의 삶을 살았을 때 몇 년을 살았겠어요. 그 몇 년 안 됐지만 짧은 인생이었지만 이런 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용맹함으로 될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용맹했어요. 주일학교 설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윗의 용맹함을 우리 하이어들이요 배워서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주일학교 예배 참석해봐야 알지. 그런 거 설교 어른들보다 더 어려워 설교가. 근데 애들은요 가식은 아니요. 어차피 모르니까 아멘. 그리고 참 아멘만 제대로 하면 뭐가 또 줘. 이리 나오세요. 막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만 뜨고 있는데 나와서 공로상을 줘. 요즘 핫한 애가 중혁이 아니요. 중혁이 우리 강재원 집사님네 둘째 아들로는 첫째고 새끼로는 둘째. 중혁이 나오세요. 옛날에 작년만 해도 안 나오려고 울고불고 막 떼쓰고 지금은 왜 안 나오라고 하나. 우리 중혁이 총성 인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중혁이가 네 아니요가 없어요. 아이고 나오면 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십니다 하고서 주여 주여 3번 했는데 그 다음에 뭐 기도 인도가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주여 그래서 들어가세요. 근데 하는 게 어디야.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 중형이 같은 꼬맹이가 이리와 승냥이 때와 어떻게 싸워. 그런데 얘는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겨. 왜? 하나님의 섭리에 붙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에. 다윗이 용맹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용맹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예요? 용맹이라는 기준이. 용맹이 뭐예요? 용맹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거기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섭리 안에 붙어 있는 걸 확고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붙어 있는 걸 확고히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섭리에 붙어 있었더니 이리가 승냥이 떼가 아골골짜기 빈들이 원수의 목전이 뭐가 칼이 뭐 압살롬의 반역이 뭐가 막 어마어마하잖아. 이 다윗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유, 아멘, 아멘, 아멘. 정직한 영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아니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제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나 쫓아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 죄로 인하여 나를 징벌하시는 네 문중의 칼이 끝이지 않을 것이고 반역을 일으킬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내게 닥쳐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내 죄값이니까 닥쳐도 상관없으니 나만 떠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말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떨어져 있음을 알고 수없이 많은 죄의, 이 죄는 우리를 얽어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짐이라고 표현을 해요. 죄의 짐. 그래서 우리는 죄짐, 이 죄짐이 나를 당기고, 아이고 이거 죄송해요, 헬스를 했더니 어디서나 스쿼트가 나오네. 이 죄짐이 땡기는 거예요. 땡기고. 그런데 이 다윗은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걸 끌어당기고 린치, 응? 끌어당기고 죄송해요, 이제 더 안 웃길게. 끌어당기는 거야. 끌어당겨. 그리고 결국 이 죄의 짐에게 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일을 성공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무너졌던 왕궁을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있었으면 뺏기질 않았겠지. 회복하고 갈라진 왕국이 통일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다 누구의 열심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그럼 나는 뭐라, 이제 여기다 이제 사명이라는 거 설교할 텐데, 나는 이제 뭐 어떤 일이 사명인 겁니까? 내가 막 기도하는 게 사명이요? 가구도 없는 소리. 목사님, 저는 노래하는 게 사명, 가구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가 요구하고 원하는 어느 자리든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이리에 입을 벌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거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만, 그 부르심에만 순종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열심으로 역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요 섭리에 붙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아담이라는 사람 좀 봐. 아담이 요 섭리에서 떨어졌어요. 이미 이 아담이 요 섭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주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붙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섭리와 상관없이 나오는 거야. 물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걸 성경에서 뭐래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너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길이 없는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떨어진 채로 태어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떨어진 것을 깨닫고 붙으라는 거예요. 떨어진 걸 알고 붙으라. 그러면 내가 은혜 다시 베풀어 줄게.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묶여갔으면 됐는데, 아담이 죄를 짓겠네. 이젠 죄를 진 이후에 이 죄가 온 인류를 사망 가운데 빠뜨렸어요. 사망은 이제 온 인류를 사망 가운데 빠뜨렸어요. 이 사망이 이루어져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떨어진 걸 알고 붙어. 그런데 인간들이 떨어진 걸 몰라요.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죠. 당신이 지어준 뱀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나님하고 떨어진 줄을 몰라. 눈앞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해서, 눈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군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다 듣고 있거든요.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말씀의 중심을 파악을 못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왜 하나님이 이루어갈 섭리에서 떨어졌느냐? 왜 섭리에서 떨어졌느냐? 무엇이 너를 떨어지겠느냐? 죄가 떨어지게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이 지어준 여자, 당신이 지은 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섭리에서 떨어졌다고. 지금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의 의도를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기 시작합니까? 율법을 주기 시작해요. 율법을 줬죠. 왜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섭리에서 떨어진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섭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섭리에서 떨어진 내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죠. 뭐 부모를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럼 우리는 아이고 얼마나 더 해야 하나님 복 줘요? 얼마나 더 해야 뭐 순종해야 복 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도 알질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두 번째, 이거 하지 못한 거 회개해라. 이거를 하지 못한 죄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떨어지게 했으니 회개해라. 그리고 빨리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라. 그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이 죄값. 이 죄의 짐이 나를 계속 땡겨내거든요. 질병으로, 저주로, 가난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계속 끄집어내리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거 고백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고백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안 되면 이 섭리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쳐다볼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 집사가 나한테 계속 막 해코지하고 이상한 짓 해서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지금 너무 신경 쓸 때가 아니요. 너무 신경 쓸 때가. 여러분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괴롭히죠. 압살롬이 아들인데도 다윗을 괴롭히죠. 수없이 많은 밑에 있는 군사들이 왕인 다윗을 괴롭혀. 근데 다윗은 관둬라. 그거 신경 쓰지 마. 지금 그거 신경 쓰지 마. 나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나 뭐 신경 쓰지 마. 나 그런 거 나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마. 여러분 우리 이거 저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16장부터 이거 말씀 들어서 알잖아요. 다윗이 시므이가 건드려. 왕이시여, 제가 저 모가지를 뺄까요? 그러지 마라. 내 아들도 나를 저주하거늘 하물며 저 하인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 이 군대 장관들이에요.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저 압살롬을 뜻하는 겁니다.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에게 나를 그냥 저주하도록 내버려 둬라. 나는 그가 나에게 저주하는 이것으로 걱정, 근심, 두려움, 뭐 이런 어려움, 나 이거 신경 쓸 겨를 없어. 이것은 내 죄값이야. 내 죄값. 이 죄값이 나를 하나님의 섭리에 가까스로 내가 회개하여, 가까스로 우리아 죽이고 바세바 범한 거 회개하여 가까스로 하나님의 섭리에 붙어 있는데 이 죄값에 신경 써서 내가 다시 떨어지고 싶지 않다 이게요. 다시 떨어지고 싶지 않다. 납득되시겠어요? 이 죄의 짐의 무게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탕감받을 수 있는 이치가 있습니다. 탕감받을 수 있는 이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잠시 잠깐의 환란이 온답니다. 잠시 잠깐의 환란. 그런데 이 환란은 누군가 넘겨주지 않으면 이것을 넘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이치라고 그랬어요. 이치. 그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치로. 마찬가지. 이 죄의 짐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죽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은 아까 그 말씀의 이치를 놓고 봤을 때 이 죄의 짐을 누군가 넘겨줄 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 왜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그 환난을 누구도 넘길 수 없다니, 이 종말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세상 천지가 끝나기 전에는 누군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더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 누군가 이것을 넘겨주는 자가 있지 않겠냐. 이 죄의 값이, 죄의 짐의 무게를 넘겨주는 자가 있지 않겠느냐. 넘겨주는 자가 있지 않겠느냐. 누구를 넘겨주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단지 당신께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떨어져 있는 나를, 여러분 저 좀 한번 봐요. 건강이나 합니까? 제가 돈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잘난 인물은 있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잘난 인물이 있습니까? 아니, 보세요. 제가 오늘 운동, 어깨가 요만해요. 내가 재봤다고요. 어깨를 이렇게 딱 거기서 쟀는데, 거기서 여자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 여자들이 막 이걸 하는데, 갔더니 그 여자들이 나보다 어깨가 더 넓어요. 내 체육복을 입고 거기 가면 이렇게 사우나복처럼 반발 이거 있잖아요. 나 그 첫날 가고 다시는 안 입습니다. 여자들이 내 다리보다 더 두꺼워. 여자들이. 아니, 내 다리가 얼마나 이쁜지. 아니,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 아줌마 그러더라니까요. 아저씨 내 다리랑 바꿔요 그러길래.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한 척이지만 나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남자가. 그때부터는 제가 겨울 그 추리닝 두껍게, 아주 두껍게 보이려고 다 그걸 입고 간다고요. 제가 뭐가 있어요? 병든 몸, 심장이 제대로 뜁니까?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까? 그렇다고 다리가 제대로 붙어 있습니까? 무슨 손모가지가 붙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두개골이 제대로 붙어 있어요? 핏줄이 제대로 있어요? 위부터 아래까지 제대로 된 것이라고는 이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하나. 근데 저 위에서는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이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이거 하나밖에. 그런데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내가 요 하나님의 섭리에 붙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열심을 드러내게 하는 일에 뒤로 밀리고 싶지 않다.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당해요. 이게 억울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대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죄송해요. 집안에서만 궁시렁대지. 집안에서만 궁시렁대지. 제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궁시렁댑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렇지. 교회 안에서. 그 얼마나 부당해. 그런데 그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도 여기에선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 부당하다고 느끼고 불합리하다고, 요즘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느끼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이 수없이 많은 상황은 죄송해요. 내 죄값입니다. 내 죄값이요. 내 죄값. 믿음이 있냐 없냐의 뜻이 아니요.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냐가 아닙니다. 죄값이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죄값.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그 부당한 그 부당하고 불합리한 그 상황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어, 제가 한번 들이박아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나랑 싸움이 일어나겠죠. 내가 이긴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긴들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섭리에서 뚝 떨어지는 것뿐이야.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섭리에 붙어있는 나를, 그간의 내 죄가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 그걸 마귀 역사인 걸 알잖아요. 우리는 해봤잖아. 우리 세연중앙교는 10년 전에 한 번 넘어가 봤잖아. 그런데 저는 요 섭리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잠깐 떨어질 뻔했지. 잠깐 떨어질 뻔했으나 금식하던 중에 죄값이구나. 그 사람들의 악한 행위가 아니라 내 죄값이,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붙어 있으려고 하는 나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구나. 그때 내 마음에요, 억울한 생각, 불합리하다는 생각, 눈물 빼는 생각, 이거를 우치게 해야 되나? 그런데 깨달아. 요쯤, 여러분 요때가 51kg 아니요? 요때가 51kg였지. 부럽죠?
요때가 51kg였었어요. 뭐 이 바람 불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도 뭐 60kg인데 지금보다 10kg가 더 빠졌으니 뭐 사람이 있겠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때 깨달은 게 죄값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무슨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여기에서 제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떨어지지 않. 그런데 이게 너무 혹독해. 쉽지가 않아요. 야, 아버지 이거 죄값 맞죠? 저 목사 자격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막 몰아닥치는데 그게 저 용전도 이게 몰아닥쳐. 거기에다가 또 몸조 또 누웠잖아. 응? 몸조 누웠어요. 그러니 이게 감당이 돼야지. 그런데 끝까지 죄값입니다. 이 죄의 값이, 죄의 고난의 값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나를 끌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붙어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야 될 나,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싶어 하는데 육신의 지체를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죽이기 시작. 이것이 제가 깨달은 9번째 음란인 겁니다. 이거를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죽으라고 말이야. 너 죽어라 이 새끼야. 너 죽어라. 기도할 때 되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맞는 십자가를 지고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 기도가 6년인가 7년인가 4년인가 5년인가 하여튼 4년에서 7년 사이인데 이거를 말할 때마다 다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억을 정확히 못해. 있는 사건이요. 4년인가 5년인가 6년인가 하여튼 7년인가 4년에서 1년에서 10년 사이. 야, 지금 이거 울고 설교해야 될 것을 웃으며 설교하니 그나마 나도 좀 많이 큰 거지. 그날의 것을 다시 회상하며 다시 회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지난 날을 회상하여 묶이는 걸 추억, 지난 날을 회상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은 추억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혹독한지, 이게 얼마나 혹독한지. 게다가 건물은 똥 냄새, 뭔 냄새, 위에서는 증산도 아바야, 뭐 이쪽에서는 저쪽, 앞에서는 종군당 댕댕댕, 아유, 뭐 옆에서는 하나 이글스 딱딱, 아우, 막 거기는 막 비 오면 물새, 이렇게 보면 막 방에서 새가 날라다녀. 바퀴벌레. 씻을 때가 있었습니까? 씻으러 공동 샤워실 가면 거기 또 쥐새끼, 뭔 새끼, 뭐 이 새끼 저 새끼 다 있지. 그 다음날 갔더니 물을 안 틀어놔가지고 얼어가지고 또 씻지도 못하고 그 앞에 사우나를 가야 되겠는데 6,000원이 있어야 사우나를 가지. 거지가 들어왔어요, 사무실에. 그때 우리 교육자들 다 있었는데 한 푼 주세요 그랬다고. 1,000원만 달라고. 그랬나? 야, 1,000원이냐 5,000원이냐? 1,000원이었냐? 1,000원 달라고. 그때 이채영 목사가 없다고. 그럼 저분은요? 없다고. 여기는 6명인데 1,000원이 없어야 돼. 없다고. 지갑을 다 보여줬더니 진짜 거지 같은 교회네요. 거지가 그냥 가더라고. 우리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할 뻔했어요. 우리가 이 서러움은 왜 이렇게 겹치는 건지. 진짜 혹독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은 그때의 것보다 훨씬 말할 수 없는 더 큰 것이 와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지, 한 5년쯤 지나서 우리가 저 6필지 땅 사고 밀어서 교회를 또 질 때쯤이면 또 그때 뭐 웃죠마. 아이고 채순이 집사 그때 웃지마. 자기는 그때 웃었지, 은혜 받고 말했지, 이때 이래서. 그게 이제 5년 뒤에 나온다고요. 얼마나 그때 혹독한지.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버지 내 믿음의 의지가 약하여 이 섭리에서 떨어지고자 하는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할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 하나님의 섭리,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종으로 세우신 목적, 이 목적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게만 나 붙잡아 주세요. 이 섭리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 섭리에. 그리고 이 섭리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무게들, 이 죄의 무게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내실 수 있도록 예수 고난 예수 피만 잡은 거예요. 예수 고난 예수 피만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같습니까? 이야기가 제가 신학대학에서 배운 소리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저는 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이걸 누구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아니,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넘어가 봤다 이게. 넘어가 봤다 이게. 이 섭리를 넘어가 봤다. 이제 더 큰 게 오겠죠. 이제 이 더 큰 것이 왔을 때 혹독하다고 느껴지는 감정은 똑같겠으나 그것들은 이미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붙어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열심을 나타내실 수 있게만 해라 이게. 내 열심 내세우지. 내 열심 내세우니까 서운하죠. 내 열심 내세우니까 시기 질투 나오죠. 내 열심 나오니까 좌절하죠. 내 열심 나오니까 시험 들죠. 억울하더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네 열심이야. 네 열심. 네 열심. 내 열심이 너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네가 도저히 알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 순간순간 너에게 주는 이 말씀에 붙어있을 생각이에요. 원수 사랑해. 이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나는 이제 그것을 어느 순간 이걸 지나고 나니 죄의 무게로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죄짐으로 묶여지더란 말이에요. 아, 죄짐이구나. 아버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껏 내 열심을 내려고 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내 열심, 내 의지 용서해 주시고, 나는 없어지게 해달라고. 어떤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어떤 은이 닥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내가 붙어있게 해달라고.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지 모가지 끊어주는 줄 모르고 올라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목줄 끊어야 된다는 거 모르고 올라갔겠어요? 바울이 그 마지막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거 모르고 들어갔겠습니까? 장로들이야, 내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바울 선생이시여, 내가 어제 기도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다이다. 당신이 저 성 안으로 들어가면 환난을 당한다 하더이다. 그리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네게 얘기하는 것을 내게 얘기 안 하셨겠느냐? 네게 얘기하는 걸 내게 얘기 안 하겠느냐? 내가 니들을 꾸중할 생각은 없다. 니들 감동이 맞으니까. 그러나 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제 내가 목숨을 바치려고 한다. 아멘이시겠어요?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 목숨을 버려야 하고, 이제 마지막 내가 관제의 부음과 같이 이미 끝날 때가 다가까이 온 걸 안다.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나는 들어가면 죽으니까. 납득되시겠어요? 죽는 줄 모르고 들어갔습니까? 알고 들어간 거예요. 알고 뭐라고 그래?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을 내가 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라. 죽는 문제가 걸려도 끊어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예요. 아침에 제가 설교했죠. 새벽에 딱 2번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 당하면요, 본성 나타납니다. 2번, 딱 2번. 목사님, 제가 더 이상은 못 참겠는데요.
이왕이면 조금 더 참지. 이왕이면 한 번만 더 참지. 목사님, 제가 참다 얘기하는데요, 참다 참았으면 조금만 더 참지. 내 마음에는 어찌 저렇게 자기가 살아있나, 어찌 저렇게 자기가 살아있나.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의 무지함을 통해 나타나게 해야지.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의 미련함을 통해 나타나게 해야지. 어찌 저렇게 자기가 살아있나.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인 듯 싶으나 자기를 가장한 것뿐이야. 마귀는요, 양의 탈을 쓴 것 같으나 그 속은 이리대.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이리대로 끌려가는 걸 보라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개 껍데기 벗겨라. 몰라요. 그럼 니들이야. 모른다며. 니들이요. 왜 그래요? 아이고, 나는 모르건데 니들 생각이 어때요? 이래야지. 아이고, 신수정 집사, 아이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생각이 그거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집사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좋아. 아이고, 그래, 이게 더 낫지 않겠어? 그렇다고 그래. 아이고, 집사님,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고집이 세네.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뭘 안 되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 이게 권사요, 이게 집사요, 이게 목사요. 이런 사람이 목사면 목탁 두드리는 게 나아. 이게 집사면요, 가서 그냥 부동산 땅 장사하는 게 나아. 이게 권사요? 이건 어떻게 할 말이 없네. 나 모르겠네. 네가 똑딱이니까 네가 해. 이렇게 말 좋게 하면 되잖아.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네. 어찌 그렇게 앙칼진 이리의 모습이, 양의 탈의 혓바닥에서 나오냐. 어떻게 그렇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나는 권사요, 집사요, 나는 목사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앙칼진 모습이 나오냐. 그걸 가식이라고 그래요. 가식. 뭘 그렇게 그 가식에 묶여가지고. 죄송해요, 아버지의 일이 한 만큼 더 갔을 때 여러분들이 붙던 그 가식은 전부 여러분 죄값으로 돌아옵니다. 전부 죄값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미 네가 받았다. 네 상 이미 네가 받았어. 말을 걸어보면요, 목사보다 말이 더 많아. 말 들어보면 결국은 뭐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야. 뭔 소리요? 아버지의 열심이 나타날 공간이 없어. 그 사람이 여기에 붙어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설령 붙어있다 할지라도 곧 떨어질 사람이요. 곧 떨어질 사람. 2번, 제가 장담컨대 우리 교회 영적 상태로 봤을 때 2번 억울한 일 당해봐. 금세 팽 하고 돌아서, 금세 팽 하고 돌아서. 목사님, 재수입자 여기 왜 앞에 앉았냐? 그 안테나 저 뒤에다 같이 앉으셔야지. 그리고 이쁜 사람 앞에 앉혀놔. 이 소리 해봐요. 만약에 내 나이 치고 내가 어디가 어때서 어디가 어때요? 자기는 늘 거울을 보니까 발견을 못하는 것이지. 자기가 김준택 집사님한테는 이쁘지. 어찌 2번 당해봐. 아마 이채용 목사한테 전화할걸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런 억울한 저는 못 다니겠어요. 나 우리 집 식구들 다 끌고 베트남에서 끌고 옥천에서 끌고 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는. 이 교회 왜 왔다는겨? 집사님, 이 교회 왜 왔대야? 영혼 살려고 온 거 아니야? 영혼 살려고 온 사람이
예배 한번 뒤로 가라고 했다고. 살려고 왔으면 그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불의가 가려지게 도와주시고, 앞자리 앉지도 못하는 나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셔서 결국 보좌 우편에 앉게 도와주세요. 좀 뭔가 깊고 넓은 영적인 수준이시야 뭔가 좀 마음을 툭 터놓고 뭐 여전도 회장을 시키든 뭐 구역장을 시키든 뭘 좀 한번 하지. 이게 뭘 시킬 수가 있어야지. 한 번 그 자리 갖다 놓으면 물러날 줄을 몰라. 한 번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물러날 줄을 몰라. 에? 만약에 상철이 저기다, 만약에 세희가 들어마냐? 얼마나 잘 칩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드러머 지은이 네가 가서 쳐라 하면 세희가 뭐라고 해서 슬기야 가부리자. 이제 가부리겠지. 이제 어디는 가? 전라도 강진으로 갈 거 아닙니까? 불합리하 이렇게 뭐 혼나는 태도로 그렇게 드럼 치러 왔나요 뭐 지가? 드럼 치러 왔냐고. 여기 영혼 구원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천국 가려고 온 거 아니야? 천국 가려고? 아버지, 내 육신의 지체로 봤을 때 억울해요. 그러나 이 육신의 지체 때문에 느껴지는 이 감정,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근심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수없이 많은 이것들, 내 죄값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야 할 내가 나의 열심을 나타낸 분량이죠. 그것을 시험 들었다 그런 거예요. 나다 까딱까딱, 나다 까딱까딱, 뭘 나다. 너는 집에 두 손 두 팔 어깨 다 흔들어요. 너는. 여러분, 이 섭리에 붙어 있어야. 섭리에 붙어 있어야. 이제 말씀 다 끝나. 3분 안에 끝납니다. 3분 안에 읽어보죠.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보는 거예요. 누가? 섭리에 붙어 있어야지.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남편을 밤새 신랑 기다리는 겁니다. 꽃단장하고 막 밤새 쪽돌이 끼고 이 새끼 왜 안 오나 밤새 기다려. 만난 다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만날 때까지 힘든 거지. 4절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여러분, 자기 의지와 열심 살아서 이 세상 있는 동안 뭐 퍼붓을 거 다 퍼붓고 뭐 말할 거 다 하고 뭐 하늘나라 올라가면 뭐라고 하시거든. 너는 가까스로 올라오긴 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 밑에서 네 억울한 거 다 털어내놓고 돌아. 너는 이미 네 상을 받았다.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 것 자체가 없다 말이야. 닦아줄 자체가 없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요 순서 단계 이 과정들이 내게 다 이루어져야 영생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땅의 지체가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식의 껍데기를 죄값 삼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니 여러분들을 죽여라. 껍데기 벗어버려라. 껍데기 한번 벗어버려라.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기필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영감 얻은 대로 기도하시라. 두 주먹 불 끈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억울한 눈물 흘린 사람들 하늘나라 가서 그 눈물 주님이 못 씻기십니다.
이 세상에서 흘린 억울한 눈물, 분풀이 다한 사람들 하늘 날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에 눈물을 씻기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 죄값으로 여기고 그것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할 때마다, 나를 불합리하게 할 때마다, 나를 바보스럽고 나를 무지한 사람으로 만들 때마다 회개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만큼은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정과 모든 문제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의 이름 부르짖고 정직한 영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